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음식도 자꾸 씹고 또 자꾸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양도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는 말씀도 자꾸 듣고 또 자꾸 되새김하면 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죽을 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구약에서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또 신약 시대에 와 보면 바울 시대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가 죽지 않고 그 근심을 면하게 되더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 13대 왕인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남유다를 29년 동안이나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그가 했던 일을 보면 아주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의 업적도 지대하죠. 실로암 굴이라고 하는 그 수로를 건설해서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오고 또 유월절을 준수하고 개혁운동을 단행해서 국가적으로 또한 신앙이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참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 전후로 해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39세, 30대였습니다. 1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해라, you die.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나이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 4가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평소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상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 상대의 원하는 바를 알고 그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원하는 숙제도 잘하고 하라는 것을 잘할 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들 인류를 힘들게 하는 생의 중한 고통이죠. 제발 아프지만 않았으면 살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늘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날마다 그 병과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힘들게 살아가죠. 오늘 말씀으로 죽을 병에서라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모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기억하셨고,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good works, 선행이죠. 선행을 보셨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자꾸 이 말씀,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말씀 히스기야의 선행에 대해서 한 20번 이상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있고 선을 행하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도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선행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런 선행을 기억하셨고 그 선행을 들으셨고 그 선행을 보셨습니다. 죽는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격해지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을 벽에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뜻에 보면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도 되지만 벽을 향해서 이 의지할 것, 벽을 손으로 받치고 벽을 붙잡고 심히 통곡했다. 우리가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벽을 붙잡고 기대면서 울면서 통곡할 때가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를 섬겼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히 행했고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하게 행한 일들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시죠. 4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성의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왕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오던 이사야 선지자를 노중에서 성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려보내서 즉시 죽음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도 죽음을 멈추게 하신다. 우리에게 암이 들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낫게 하시려고 하면요 당장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암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낫게 할 자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내 병을 낫게 할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어떤 병원에 이런 글귀가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의사들이 한 말일 거예요. 의사들이 고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을 낫게 하고 치료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의사들은 단지 봉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아파서 힘들 때 그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좋아하신 것이 있는데 참 선행을 좋아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행은 죽음도 멈추게 했다. 우리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한 여자가 선을 만행했던 그런 여자,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만들어주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행을 좋아하시는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행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까지 하시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죽을 병에서라도 살게 해주실 만한 그러한 선행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곤란한 일을 나도 언젠가는 만날 텐데 그때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내가 기도할까요? 돌아보니까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tears, 눈물이죠. 눈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눈물이에요. 5절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슬픈 눈물을 보셨고 눈물로 번복이 된 그 서러운 통곡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렇게 죽을 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문 중에 보면 무릎 위에 떨어지는 눈물은 천국의 이슬이다. 천국의 이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 눈물이 무릎 꿇은 내 무릎 위에 떨어질 때 그것은 천국의 이슬이다. 천국의 이슬이 못 살릴 것이 있을까요? 서리는 사람을 죽이지만 이슬은 식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슬이에요. 이슬. 은혜의 이슬 아닙니까? 그 기도의 눈물, 그 천국의 이슬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우리들 몸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서 눈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뜨거운 눈물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바라보면 레이저가 뿜어져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고, 섬뜩하는 그런 눈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천국의 이슬과 같은 그런 이슬을 눈에 머금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언니가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이 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세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책이라고 할까 봐서 꾹 참습니다. 그러길래 절대 참지 마십시오. 흘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물이 흐른 다음에는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눈물이 우리들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치유하기 때문이랍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이 치유되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마음도 답답한 것도 시원하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가기에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건강하시려면 많이 우셔야 돼요. 대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남자가 보다 여자들이 감정이 풍부해서 더 많이 울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가도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많이 울죠. 그래요. 그래서 남자보다 더 오래 살려고 TV 앞에서 슬픈 연속극만 봐도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다고.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들이 조롱하니까 그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욥은 눈을 하나님께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그가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도요, 죽을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한 그런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발에 적시고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씻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내가 말할 것이다, 간증하며 다닐 것이라고 말씀 안 하겠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누구에게냐면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이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살리시고 우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repentance, 이 뉘우침이죠. repentance, 뉘우침, 회개죠. 역대하 32장 24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뉘우침이죠. 우리는 때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은혜를 보답지 않고 교만하면요 다시 이렇게 지향이 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뉘우쳤다고 그러죠. 회개했다고 그러죠. repentance.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때 회개 기도가 또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 남은 생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내가 내 생명의 말기를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배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초속간에 마치겠구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주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안망하는구나. 그렇죠?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학처럼 그렇게 슬피 운다. 가장 슬피 우는 그 날짐승 가운데 비둘기 소리가 가장 슬프다고 그러죠. 그것도 비 오는 날 홀로 우는 비둘기 소리는 참 슬프게 한다고 그러죠. 히스기야 왕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던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는데 시편 4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회개는 죽을 병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먼저 뭘 고쳐달라고 그러죠?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만 전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전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봉국사 시절인데 얘기를 아주 성복교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집에를 갔는데 할머니와 아들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이제 다 잊어버려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냐면 이 폐에 곰팡이가 쓰는 병이라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탔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도 간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시편 41편 3절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은 영혼의 죄로부터 올 수가 있으니 먼저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동안 영혼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 막 펑펑 울었어요. 막 땅을 치며 그냥 울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랑 교회 다녔는데 언제부터가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그분이 통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건강해져 가지고 교회까지 나온 것을 저는 봤어요. 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하나님은 고치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고 죽을 병에서도 그렇게 살려주실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서원이죠. 이사야 38장 1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소원을 올린 것입니다. 소원한다는 말은 다짐하고 약속하고 천명하고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돼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종신토록 죽는 날까지 가끈히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만약 그 소원을 갚지 않냐면, 여러분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죽을 병 너를 살려줬다. 그런데 네가 소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종신토록 가끈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걸고 정말로 내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숨 걸고 소원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고치시잖아요. 원상태대로 회복하고 복구했고 지의 모든 병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겨냈다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소원을 하죠.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소원하자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소원했던 것을 잠시 깜빡 잃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딸 디나가 그 처참한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소원한 것을 깨닫고 내가 베델로 다시 가야겠다. 얘들아 식구들 다 모아놓고 우상이고 뭔가 다 정리해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던 것들 화려한 것들 팔찌 반지 귀고리 이런 모든 것들 우상들 다 빼라.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다 상수리나 마을에 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다시는 그가 그 이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소원이 나와요. 한나가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아멘이라. 소원에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소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가 젖될 때 바로 성전의 제사장에게 맡겨버리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전무. 그가 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말을 다 100% 들으셨던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한나의 어머니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이 위대한 사무엘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도 소원한 사람입니다. 10편 56편에 오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도 소원을 지켰던 사람이고 솔로몬도 소원했던 사람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하는 것은 물론 갚았노라라고 잠언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도 소원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무엇인가 소원했는데 머리깎.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어주시면 내 머리를 깎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머리 깎는 것은 큰 수치였어요. 종들이나 하는 짓들이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머리라도 깎겠습니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원대로 머리를 깎는 수치까지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요, 해가 되어도 수치가 되어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곳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메마른 광야도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땅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그런 사람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담 못할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미래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전도서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평소에 잘해야 돼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핑계하지 말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수요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웃으시죠? 할 수 있을 때 기도에도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요즘에 여러분이 더 나오셔서 참 감사드린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평소 그 선행을 기억하셨어. 때가 되어서 막 급해가지고 그때 뭘 하려고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눈물을 보셨고 그의 뉘우침과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신학에서는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그런 히스기야 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비상을 걸리겠다는 것이죠. 에머전시, 우리 앰뷸런스가 가는 거죠. 비상.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그런 비상섭리의 4가지 요인이 히스기야 왕이 있던 것을 보셨어요. 선행과 눈물과 회개와 소원이죠. 그 4가지가 우리 인생을 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살릴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우리 성도들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상을 거는 거예요. 앰뷸런스 불러라. 그래서 천사들을 불러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급히 달려서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두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오 주님.